할렐루야. 우리 기나긴 명절 연휴를 우리 각각 각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어 하나님 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다 했습니다.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덕담이라고 들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면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건강해야 한다. 아마 첫 말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건강해야 될까요?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그냥 지혜만 많았어도 안 되고 돈은 많은데 안 건강해 보십시오.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힘들게 벌어놨는데 못 쓰고 죽다니요. 나에게 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러나 내 몸에 건강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나타내거나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 사실을 깊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 조금만 어린 아이에게도 해주신 덕담은 새해에도 건강해라. 무엇보다도 건강해라. 그 다음에 덕담이 아마 그리고 돈도 올해는 좀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학생들은 또 올해는 좀 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좀 노처녀 노총각들은 그리고 올해는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이 집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맨 첫 마디는 모두가 건강이었다는 겁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강이 바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 중에서도 가장 건강해야 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무슨 건강?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 즉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땅에 살아봤자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에 날이 의학이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쩌고 했다 해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한 영국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장기를 바꾸고 간도 바꿔주고 심장도 바꿔주고 위도 바꿔주고 아무리 바꿔줘도 인간의 수명은 12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영국 한 대학 교수진들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에 어떻게 아프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고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여러분 다 숨을 거둘 때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자식들을 불러 놓아놓고 너희 예수 잘 믿으라 하고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어야 80년, 의학이 발달해도 120년 이거밖에 못 사는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육신 건강할래? 영혼 건강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 영혼 건강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껏 잘하려고 홍삼 먹고 인삼 먹고 이것 먹고 소 먹고 돼지 먹고 사슴피 먹고 이 피 저 피는 먹으면서 이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과연 얼마나 지금 드시고 있냐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옵니다. 뭐가? 범사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네 범사가 잘 되고 싶어도 영혼이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살 한 살 연세를 드시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노세 언제 노세? 젊은 노세.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저희 집에 두 아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눈만 뜨면 뛰어다닙니다. 제가 이 애들을 키워보면서 한 번도 앉아서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쉬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뛰어다니면서 먹습니다. 차를 타고 먹고 뛰어다니고 먹고 뒹굴면서 먹고 그리고 쉴 때는 딱 한 번 잘 때입니다. 그리고 눈 떠서 워밍도 없어요. 우리는 눈 떠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러는데 애들은
내가 너무 많이 잤나? 왜? 젊어서 힘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설 어떠셨습니까? 1시간 앉아 고스톱 치면 다리가 어찌 그리 아픕니까? 옛날에 젊으실 때는 5시간, 6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 허벅지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못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은 뭐 할 때 지키라? 건강할 때 지키라. 세상 사람 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도 건강할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영혼의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삼 한 개 안 빨아먹더라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삼 먹어봤자 수명 1년밖에 더 늘겠습니까? 사슴 피 빨아먹어봤자 수명이 얼마나 더 늘겠습니까? 잘못 먹으면 사슴 피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영혼의 말씀은 잘못 먹어도 안 죽어요. 잘못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영혼에 관심을 두셔서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할 때 아주 크게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빼버리면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오늘 이야기하면 날 다 셉니다. 뭐 얼마나 얘기를 해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짧은 시간에 딱 3가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믿음입니다. 이 3가지의 큰 믿음의 기둥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믿어지면 다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게 믿어지는데 뭐가 안 믿어지겠습니까? 뭐가 안 믿어져요? 물로 포도주 그따위 거 못 만들겠습니까? 나도 만들었는데 물로 포도주 못 만듭니까? 눈 감고도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 요까이 거 뭐 대충 만들어도 만드는 것이 물로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니 안 되니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어지는데 이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를 믿는데 뭐가 성경에서 안 되고 내 인생이 뭐가 어둡고 내 인생에 뭐가 힘든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믿어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인가 믿으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 법정에서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판명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진짜다라고 판명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내가 범인을 딱 잡았어요. 이 범인을 딱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검사들은 이 3가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경찰은 잡아먹으면 됩니다. 경찰은 잡다가 검찰한테 주면 검사가 이제 이 사람이 자백을 받아내고 이 사람의 증거를 모으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봤다는 증언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3개가 확실시 되면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증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백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자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백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언케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아직 내 마음의 믿음이 확실치 않는 자가 있으면 이제는 그 의심을 떨쳐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 자백들, 이 증인들, 이 증거를 가지고 특히 요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했고 또한 하나님 또한 증언하고 있으니 못 믿는 너희가 뭐하다? 더 이상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안 믿는 겁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못 믿는 겁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 TV를 보면서 종갓집이 나왔습니다. 종갓집 종손들이 모여서 차례상에다가 절을 하는 모습들, 4대가 모여서 절을 했답니다. 갓을 쓰고 수염을 이리 길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종갓집은 시집가지 마라. 제사가 하루에 1년에 12번, 24번 일이 되니까 딸 가진 부모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집이 바로 종갓집이랍니다. 근데 제가 TV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 들은 게, 만약 이 종갓집 사람 모두가 예수 믿어버리면 제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갓집의 최고 대장 할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종갓집의 큰 어른입니다. 왜? 제일 큰 어른이 예수님 믿어보면 이 종갓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럼 우리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가장 큰 것이 믿음인데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아니 더 이상 내 믿음이 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닐까? 혹 속된 말로 교회에 미쳐버릴까봐 내 남편의 믿음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혹 내 아내의 믿음이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버릴까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의 믿음이 여기까지만 성장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점에 우리 마누라의 믿음, 우리 남편의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더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마귀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밥상을 한 번씩 엎는다든지 성경책을 한 번씩 던진다든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있습니까? 두 분 있으시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합니다. 없는 사람이 더 신기한 사람이에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자백이 있는데 믿지 못한다. 여러분 2001년 2월 4일 날 요 옆에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2001년 2월 4일 날 드들강에서 한 여고생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고생을 보니까 석폭행의 흔적이 있고 목 졸린 흔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죽음의 원인은 물속에 잠겨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범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증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17살 A 양이 죽었는데 17살 남자 한 사람이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겠지 뭐가 떠오릅니까? DNA.
그런데 2001년 당시에는 물속에 잠긴 시체 속에서 DNA를 찾을 수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의 중요 부위를 국가수 데이터베이스 창고에 넣어놨다가 얼마 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즘 나온 기술로 DNA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를 찾아가지고 범인을 찾고 보니까 이 범인이 현재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맞아서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아다가 다시 검찰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놀랍게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증거는 있는데 자기가 안 했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 유일한 목격자인 이 남자가 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는 있지만 자기가 안 했다고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러니 검찰도 그러면 법적으로는 세 가지의 원리에 맞지 않으니 이 사람을 불기소 처분하고 그냥 내나 강도 살인죄로 계속해서 무기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여러분 이제 더 확고하십시오. 세 가지 다 충족합니다. 증인 있고 자백했고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못 믿는 그 사실이 더 놀랄 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도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5절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이 짐은, 너희의 순종은,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뭐가 무겁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즐겁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즐겁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즐겁게 나오신 분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순종이거든요. 딴 게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기가 말이 어렵고 보기만 보면 잠이 오고 막 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기도하는 거 즐겁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면 할 말도 없고, 아이고 참 10분이 더럽게도 안 가고, 누워 있을 때는 10분이 잘만 가도 막 기도하는데 1분마다 시기 와. 아이고야. 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즐겁습니다. 뭘 해도 즐겁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다, 이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고 내 예배 시간이 딴 생각이 나고 이 예배 시간이 어벙벙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내 믿음도, 내 영혼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보고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증거를 매일 보고 있으면 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보기보다 어쩌면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 내 믿음에는 어쩌면 흔들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안방문을 확 여니 집에서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일러를 얼마나 세게 많이 틀어놨는지,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보일러가 뜨끈뜨끈합니다. 우리 이 수안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 열 난방이요, 뜨끈뜨끈한 난방이 아닙니다. 안 추울 정도입니다. 바닥이 한 번도 뜨거운 본 적이, 제가 5년 6년을 살았는데 바닥이 뜨거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안방문을 확 여는데 찜질방처럼 열기가 확 들어옵니다. 얼른 보일러를 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일, 6일이 돼도 방이 식질 않아요. 계속 뜨겁습니다. 잘 때 창문 열어놓고 잤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 열병합이라는 것이 이리 좋구나. 뜨끈뜨끈해지진 않지만 한번 대파지니 잘 대파진다. 방마다 불 다 켜라. 한 번만 대파 놓으면 5일 6일 아니냐. 실제로 보일러를 켰습니다. 방에 보일러를 켰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요. 이게 옛날에 그 온돌 바닥도 아니고, 온돌은 나무 떼가지고 나무 다 꺼줘 2, 3일 뜨끈뜨끈 가잖아요. 저희 분자 설 지낸다고 저희 부모님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멘트를 두껍게 발랐나 보다. 그래서 원래 시멘트를 두껍게 바르면 난방이 싹 갔다가 잘 안 식는다 하더라. 두껍게 가는 것 같다. 이 두껍게 집 잘 짓네. 이야, 이 두껍게 발랐네. 일주일이 넘어가고 안 식어요. 안 식어. 제 아버지가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싱크대 밑에 문을 열고 호스를 만져보니 한 개만 뜨거워요. 딴 건 다 차가운데 한 개만 뜨거워요. 관리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뭐였냐? 조절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는 꺼놨으나 조절기에서 뜨거운 물은 계속됐고 돈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뭡니까? 아차 싶은 게 뭡니까? 한번 켜놓으면 다 뜨겁다고 온 방방마다 보일러 다 켜놨는데 그 요금까지 해서 이제 2월달 난방 폭탄을 이제 맞게 생겼어요. 작년 8월달에 전기세 폭탄을 맞더니 올 2월달은 난방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목사한테 지적 안 당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 목사 보기가 역겨울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목사 보기가 역겨울 때는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딱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놀랍습니다. 니 잘못했죠? 전화를 안 받아. 기가 차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다고. 문자를 보내죠. 잘못 없으면 답장 바로 옵니다. 잘못이 있죠. 확인하고 답장은 안 해요. 그럼 니 뭐 잘못했어? 어떻게 알았대?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어? 말은 네가 한 겁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도 잘 된다. 예배에 실패했는데 인생 잘 되더라. 그러면 얼른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호수 하나가 터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의 라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우리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믿음 있으니까 이런 서로견 안 들어도 돼. 믿음 있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 그래도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보십시오. 지혜 없으니까 뭐 시멘트를 두껍게 발라놨네, 열 발전소에 열이 좋네, 어쩌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래도 잘 되구나 저래도 잘 되구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점검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을 확 뜯어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보고 얼른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방어막을 세우고, 조절기가 잘못됐으면 조절기 바꾸고 잠그고, 그렇게 해야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매일같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지 이 마귀로부터 내 믿음을 노락질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 들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믿기 때문에 합니다. 믿기 때문에 말씀 듣고 순종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 믿기 때문에 듣고도 한 귀로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진주 다 보여주고 오셨습니까? 안 보여주고 왔구만요. 표정을 보니까. 진주 꽁꽁 집에 놔두고 가셨네. 아까 봐가지고. 내 목에 있는 이 믿음의 진주, 그리스도의 진주를 온 가족들에게 던지지 말고 다 보여주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진주를 가져가서 다 보여줬을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왜? 내 진주 부러질까 봐. 내 진주 상할까 봐. 아니 어쩌면 진주가 없어서 못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믿음 점검해야겠구만. 순종해야겠구만. 이런 마음이 들고 내일부터 나가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 말씀에 믿음이 있기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디서 승리한다? 교회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와, 교회에서 성도끼리 경쟁하고 우리 애는 이걸 하고 너그 애는 이걸 못하고 우리 남편은 이렇고 너그 남편이 이렇고 나는 옷을 이런 거 입고 저런 거 입었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승리한다. 어디서? 세상에서 이긴 자로 승리한다. 뭐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무슨 믿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말씀. 이 세 가지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딱 있으면 뭐 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솔직히 여기서 제가 봐도 여러분 중에서 승리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똑똑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며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돈이 있고 네가 날씬해봤자 얼마나 날씬하며 이뻐봤자 얼마나 날 이쁩니까? 여기서 딱 볼 때 우리 얼굴 옆에 봐도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니 뭐 할래? 뭐 할래? 진짜 아이고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긴 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세 가지 기둥을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자신? 그냥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저의 자신감을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립니다. 담대함은 이거 하나입니다. 뭐 잘생긴 자신감요? 아닙니다. 조금 잘생기긴 했는데 그 정도 자신감은 아니고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무슨 담대함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내가 왜 좁니까? 내가 왜 걱정할 겁니까? 내가 왜 염려할 겁니까? 내가 믿음 믿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2015년이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은 믿음 있는 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 믿음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2015년 잘 될 겁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성도들은 2015년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이지요.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언제 이 승리의 맛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남들 다 쓰러질 때 내가 일었으면 승리의 맛이 끝내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잘 뽑아서 경제가 어렵습니까?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없잖아요. 진짜 편한 사람 없습니다. 남의 돈 벌기가 쉽지도 않고, 남의 돈이 벌기가 쉽지라도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건데 이놈의 마음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전부 힘듭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긴 자, 승리자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2015년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1월 1일 지날 때 난 설날이 나는 음력으로 새 이랬던 사람들 끝났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2015년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믿음 가지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럼 2015년 안 되면 이상합니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잘 되면 당연한 거고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히 믿음을 딱 붙잡으시고 한 해 또 자랑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이긴 자로 모든 것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